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의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에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환상들을 보게 하셨죠.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6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의 장면은 이렇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라고 합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런데 그 두루마리의 길이가 20규빗이고 너비가 10규빗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0규빗 하면 5m 정도 됩니다. 20규빗 하면 10m 정도 되겠죠. 우리가 육교를 보죠. 육교의 높이가 대략 4.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교의 높이가 대략 4.5m, 그리고 넓은 도로 같으면은 그 길이가 10m 이상 되기도 하죠. 그렇게 육교의 아래쪽에 도로와 육교까지의 그 크기가 지금 날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두루마리가 되어서 날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겠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이 동화책에 나오는 나르는 양탄자처럼 쭉 이렇게 날아가는데 그 양탄자가 얼마나 큰지, 길이가 10m 정도 되고 너비가 5m 정도 되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마치 우리 여기 제 팔이 하나 정도 되니까 우리 교회 넓이가 되는 이 넓이가 쭉 양탄자가 날아간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거대하고 웅장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양탄자, 그 두루마기가 그냥 두루마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에 글이 적혀 있다라는 거죠.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라고 합니다.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한마디로 그 두루마리 안에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가 가득 기록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는 어떤
두 대상을 향해서 쓰여진 저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도둑질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에 대한 저주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한쪽에는 맹세하는 자라는 거예요. 맹세하는 자. 이 한다라는 말은 남의 것을 탐낸다, 욕심낸다, 그리고 남의 것을 훔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한마디로 남의 것들을 욕심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며 라고 말합니다.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고, 남의 것을 훔치는 그러한 사람들의 집에도 들어가고,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 그냥 맹세, 단순한 맹세가 아닌 것입니다. 망령되이 맹세하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내가 맹세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실제 삶은 전혀 그러지 않는 거죠. 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것들을 훔치기도 하고 남의 것들을 탐욕으로 그래서 강제로 빼앗기도 하고, 그러한 것들을 일상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맹세하면서도 실제 그들의 삶에는 오로지 자기의 욕심, 이기심을 채워나가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저주가 기록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이스라엘 상태는 바벨론에서 귀환해서 이제 새롭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을 다시 다짐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지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외면했던, 그래서 저주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자기네들의 삶을 이제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기로 다짐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이러한 저주가 더 이상 너희들의 것이 아니다. 마치 날아간다라는 것은 이곳에 머물러 있던 것이 이제 멀리 떠나간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앙 안에 다시 바르게 서야지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도둑질하는 것과 거짓 맹세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맹세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행동들이 더 이상 이들에게 없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봐라, 저 두루마리 보이지? 저 두루마리에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저주가 저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너희는 이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죄를 저지르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지금 두루마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에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그들의 최후가 될 것이다라는 말이죠. 자, 그렇게 두루마리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또다시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에바인지라. 이 에바는 이게 부피를 이렇게 재는 이게 우리가 뭐 과거에 말 뭐 이런 것처럼 뭐 1리터짜리 뭐 이게 10리터짜리 거대한 어떤 이게 부피를 재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돼 뭐 이런 것, 되박 뭐 이런 것처럼. 이게 대략적으로 이 정도 되는 이게 에바라는 말은 대략적으로 22리터 분량의 것들을 재는 그러한 큰 드럼통 같은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22리터 정도 되는 큰 드럼통 같은 이러한 것이 지금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그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근데 그들의 모양에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큰 드럼통 같은 곳에 있는데 그 안에 한 여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려서니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이는 악이라. 이는 악이라. 이 여인이 악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악 위에 던져 덮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밀봉한다라는 말이죠. 밀봉한다. 그렇게 해서 이 에바를 밀봉해서 완전히 이제 그 여인을 그 속에 가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큰 이게 여인이 있는데 그것이 나와서 바다에서 나와 가지고 막 세상을 악으로 가득 차게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이것처럼 지금 이 악을 완전히 에바에 가두어서 지금 밀봉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이 악이 존재하지 않도록 완전히 악이 존재하지 않도록 밀봉했다라는 말이죠. 그러자 이번에는 또 보니까 두 여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두 여인이 날개가 양쪽에 있는 거예요. 날개가 양쪽에 있어가지고 그 에바를 밀봉되어져 있는 에바를 이게 들고는 멀리 옮기는 것이 갑자기 날아서 그 에바를 들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라고 하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라고 말해요. 시날 땅. 여러분 시날 땅은 어떤 땅입니까? 창세기에 보면 시날 땅이 나오는데 그 시날 땅은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쌓았던 바벨탑이 있죠. 그 바벨탑이 쌓여진 곳이 바로 시날 땅입니다. 한마디로 그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땅에 그 욕망이 있는 그곳에 지금 이 에바함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그곳에서 그 에바가 머물게 되고 에바가 그곳에서 에바에 있는 그 여인이 그 집에서 머물게 될 것이다. 시날 땅은 한마디로 죄악의 도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근데 이 시날 땅이 바벨론이 있는 그 장소,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 하면 죄악의 땅 이런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처소에 머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선지자에게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더 이상 이 죄악에 머물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다 씻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거룩함을 유지하며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날려보낸 것처럼, 그리고 에바의 악의 그 여인을 그 다마스 밀봉해서 멀리 시날 땅으로 던져 보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지워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만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늘 묻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악에 머물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더 이상 악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